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심에 대한 불평과 불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또 우리가 슬프게 애도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13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시대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라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그런 표현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고 또 스바냐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섭리하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욥기 21장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 불신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어떤 행동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에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5절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신앙적 행위는 헛점투성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1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슬프게 애도의식을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들이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연재해, 전쟁이나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것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나쁜 영향을 받고 경제가 침체되어져 있고 삶의 모든 것들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때에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고난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더 큰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떤 개인의 계획이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플랜들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환경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좌절을 맛보면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되다, 이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 기도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을 갖는 세 번째는 사회적 악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라기서를 통해서는 제사장들의 불의함, 그리고 또 백성들의 불의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련의 모습, 사회적인 악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투가 되고,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오히려 우리가 착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어떡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부함이나 또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사람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자기 능력을 과신한다는 건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불신하는 이유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단지 현상의 양태만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회를 매 세대마다 돌이켜보는 바로메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악이 만연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함 때문에 불평을 하나님께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주시는 13절, 14절, 15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말일 겁니다. 그것은 14절,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탄원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애도의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이나 드리고 하면 진노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니까, 즉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겠고, 그리고 15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차례 이상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시험이라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무엇이면 어떻게, 그것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13절로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즉 이것은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저 비망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책들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2장이나 시편 139편 16절이나 이사야 4장 3절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도 이런 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한 일들을 기록하는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6절을 통해서 보면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기록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17절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정한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특별히 대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말의 날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거룩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치 아들을 아낀 것 같이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18절에 보면 여호와가 정하신 그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알곡과 쭉쟁이와 같은 그것과 똑같은 거죠. 악인, 의인,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 즉 그래서 주님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아들과 같이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8절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때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